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지내오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각 사람 가운데 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52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한 해인데 쏜살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 삶을 겪어오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배우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변화를 추구하는데 트렌드를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시대적 흐름을 맞춰서 동시대의 사람들처럼 쿨하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라는 말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변화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늘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변화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사람과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 속에는요,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익숙한 것에 더 이상 좀 어떤 변수들이 일어나지 않고 늘 내가 아는 방식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MRS 스텝 1, 2, 3 과정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영적인 차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공부할 때 뭐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셨던 분들이 더러 계셨을 거예요. 더욱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도 좀 우려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어떻게 잘 따라오실까. 초창기 좀 어려워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또 잘 적응하셔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여러분이 발견하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어떤 그 신념 속에 딱 이렇게 내가 경험해왔던 과거가 내 신념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것이 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과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특별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첫걸음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묶여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마귀는 근데 이걸 계속 속여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꽉 쥐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리어 마귀를 내가 권세 아래서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요. MR 스텝 1, 2, 3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온 원리이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던 책을 통해서도 아마 이런 원리들을 배웠을 겁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생각, 믿음, 꿀, 말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한경숙 집사님께서 이 책 독후감을 쓴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진즉 이렇게 뭔가 배워가면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자꾸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했던 부분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 위치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심지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온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면 이제는 완전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알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를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또다시 내 인식 속에서 배우고 반복해서 배워가는 가운데 과거 잘못했던 길로 다시 돌아갔을 때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하다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인생에 여러분 실수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워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정말 그는 뛰어난 예배자였고 아주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이 존재로서 준비되어 있던 믿음의 용사였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안정된 삶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안정이 되니까요 이제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뜻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 자기가 조금 더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소홀히 하고 그냥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슬렁 거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옆집의 아줌마에게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옆집의 아줌마를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만 임신이 된 거죠. 이 임신 소식을 밧세바가 전해오니까 이걸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보내줘요. 근데 이 녀석이 너무 무직해. 너무 충성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를 안 가버려. 그러니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다윗이 음모를 꾸미죠. 음모. 어떤 음모예요? 이 우리아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전쟁터 앞에 내놓아 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결국 그 전쟁에서 우리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됐다 싶은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지요. 완전 범죄처럼 몇몇 사람만 아는, 신하들 몇몇 사람만 아는 가운데 이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리십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요 다윗이 철저하고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어떻게 배웠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데, 자, 51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직한 영이 자기한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 주여, 내게 성령이 떠나가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뼈저린 이 실패의 경험, 실수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런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 그가 이 사실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그 다음 고백이 뭐냐?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비슷한 죄를 범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쳐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아가서 16절 17절입니다. 같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이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찢겨진 마음,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이 마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냥 뭐 뻔뻔하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 찢겨진 마음 가지고, 완전히 깨어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제사, 즉 예배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배우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또 새로운 사역에 내가 막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때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히 죄를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담대히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건가?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뭔가 실수를 하게 돼요. 죄를 범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실수를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잠시 떨어지는 거, 이거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뭔가를 시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루터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잘못 판단했구나. 또는 그 일을 추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하지 않는 게 문제죠. 또 실수를 어떻게 내가 다루는가가 문제인 거죠. 이 실수한 부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이 실수 앞에서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어떤 실수를 했다면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실수를 다윗처럼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뻔히 아는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적거려요. 이걸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실수했다면 이거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경험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실수를 경험했어요? 그럼 그 경험이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실수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또 저지른 거죠. 일 저지른 거죠. 또 저지르고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단순한 어떤 경험이 아닌 그 경험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의 문제는 뭘까? 이걸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거를 늘 습관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늘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나 이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봐라 제안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뭐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그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뭔지, 혹은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내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늘 나를 하나님께 노출시키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 이걸 통해서요 나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 잡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추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을 재정비해 간다면, 이런 실수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어찌 보면 참 정말 특이한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는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장가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래. 그것도 자식도 어떤 자식을 낳으라냐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장가를 드는데 자식을 낳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으라는 거야. 아들 이름을. 두 번째,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데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암미,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주받은 그런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죠.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창기를 데려다가 값을 주고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관계를 싹 정리해서 네가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이런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내가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내 자식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들은 왜 그렇게 망할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비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목적을 알아가고 나를 계속 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바꿔가게 되면 분명히 내가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다시금 제대로 관계를 정립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백성들이 망하느냐? 호세아서 4장 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 또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리겠다. 아예 자녀들도 자녀 아닌 것 취급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근데 이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면 1절, 그 앞부분 상반절에 있죠.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망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좀 망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가 이상해져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망하는 원인이 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뭡니까? 다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최고 높은 지식을 말해요. 최고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망할 인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 같이 해봅시다.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 내가 망할 수 있는 이유도 지식이 없으면 나도 망할 수 있다. 여러분,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 지식의 근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참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 혹시 안 들어보신 분? 부모 중에서요? 안 계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차마 초달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즘은 이제 워낙 다른 경향들이 있어서 체벌을 하면은 잘못하면 부모가 고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면 체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떤 감정으로가 아니라 주의 교환과 훈계를 가지고 이 아들을 책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면서 했을 때 내가 막 체벌을 하려고 막 회초리를 들고 있어. 이 회초리를 빨리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버지가 지금 내리치는 회초리를 빨리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잘못했어요 하고 아버지 품에 확 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하고 아버지 품에 싹 안기면요, 아빠가 어떡할 거예요? 꼼짝 못 말하죠. 꼼짝 못 말아.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노루아마 로암미라고 하는 자녀,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자식이라 여기지 않는 이런 가운데에 저들이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자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뒤에 이어서 보면은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환란의 골짜기가 도리어 소망이 있는 곳으로 바뀌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겠다고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6장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셔요.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정말 우리를 늘 감탄하게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망할 자식 같은 아주 희한한 자식 하나가 아버지 속을 팍팍 긁어놓고 집을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금세 다 망에 처먹습니다. 얼마 못 가서 다 망에 처먹어요. 그리고는 이게 살 길이 없는 거야. 기근도 너무 심하게 와서 살 길이 없어요. 돼지 먹이도 못 먹어. 돼지가 먹는 걸 먹다가 그것마저도 없어. 안 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놈 자식 속만 썩이다 왔으니까 내가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라 하고 몽둥이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었어요. 그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그대로 껴안고 막 아마 펑펑 울었겠죠. 그리고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다가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 다시 찾았다고, 죽었던 아들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라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겨주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함께 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를 찾아가는 자에게 도리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상을 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지난 환경의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책에도 쓰셨던데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요, 한 몇십 년 미국에 살았으니까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커서 한국을 알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휴가를 얻어서 한국에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더래요. 생소한 분위기에 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와가지고 친척들을 돌아보고 하겠다니까 좋겠어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싫다고 그러더래. 근데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죠. 데리고 와서 한국의 문화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친척들 집에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죠. 처음에 이렇게 생판 모르는 친척들한테 찾아가니까. 여러분 아마 자녀들 키울 때 대부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색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고,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 근데요, 한 번 갔다 오더니 다시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 왜 그래요? 한번 쭉 도니까 친척이 굉장히 많았대요. 서울에만 40가정인가 있더래. 쭉 도니까요, 어떻게 돼요? 호주머니가 굉장히 두둑해졌어.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 언제 다시 안 가요? 그러더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뭘 이렇게 선행을 하거나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얼굴 보여준데, 아이고 우리 조카 왔구나, 아이고 우리 손주 왔네. 그래도 막 꺼내서요 뭔가를 주는 거야. 그냥 얼굴만 보여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음란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 문제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3절을 통해서 짤막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여기 본문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새벽빛 같다는, 새벽빛. 어둠을 싹 물리쳐버리는 새벽에 동태오르는 빛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에게 있었던 모든 어두움은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시편 19편 5절과 6절에 보면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도다. 여러분, 해의 뜨거움을 피할 만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새벽 빛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3절에서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 같다는 거예요? 비와 늦은 비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는 서로 다른 비입니다. 앞에 있는 비는 우기 때, 우리 우기와 건기가 있거든요. 우기 때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12월부터 2월은 이스라엘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는 오는 때예요. 그런 우기 때 내리는 비와 더불어서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들이 연걸어 가는데 필요한 그런 비입니다. 이런 비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준다고 하냐면 소낙비처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축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에 그래서 2월까지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든지 3월, 4월에 벼들이, 곡식들이 연걸어 가도록 내려주는 적당한 비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때에 맞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새벽 빛이 뒤에 서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비처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 빛과 비가 사람이 그냥 뭔가를 계획하고 뜻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세상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뭔가를 조정해가지고 막 빛이 나오고 우리가 뭔가 조정해서 비가 막 그때그때마다 쏟아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바로 빛이요 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앞에 여러분이 늘 서서 자신을 성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했습니까?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다시 그냥 매번 또 일 저질렀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고, 이 실수를 했으면 이 실수를 신속하게 내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처리하고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깨달아서 그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